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심이 우리들의 진심에 닿기를, 이 말씀이 지난날을 살아온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나에게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주보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7월 14일 날 이사를 시작해서 15일 날 이곳에 짐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14일 아침에 집에서 짐을 다 싸놓고 이삿짐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삿짐 직원이 와서는 오늘 이사 못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하자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된 뒷배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굳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몇 주를 고생해서 짐 다 쌓아놓고 기다렸는데 정작 당일날 화물차가 꽉 차서 와가지고 오늘 못 가 하고는 가버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참네 그렇게 웃고 넘기는 저와 제 아내를 보면서 야, 그래도 독일에서 10년은 살았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급히 트랜스포트 한 대를 빌렸습니다. 빌려서 급한 짐을 일단 실었습니다. 냉동고에서 뺀 짐들, 그 다음에 부피가 크지만 가벼운 짐들, 이런 것들 먼저 실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와서 일단 급한 짐 정리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사가 잘 들어올 수 있게 가구 배치도 좀 하고 하면서 그 일주일 뒤로 미뤄진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7.5톤짜리 트럭이 와서 짐을 잔뜩 내려놨어야 되는데 고작 이제 트랜스포터 한 대 짐 조금 가져온 겁니다. 그날 사택에 와서 짐을 다 올리고 자리에 누우니까 새벽 1시쯤 됐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참 기가 차고 어이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생각하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어렵구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쉽지가 않구나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는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전에 2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설교하는 첫 자리입니다. 아마 제가 제 인생을 다 살고 말년이 되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본다면 아마 제 인생을 정확하게 2025년 8월 전과 후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모습과 또 오늘부터 살아갈 저의 삶이 아주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그렇게 안 써지던 첫 설교가 조금씩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뒤에 약 100년이 지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길고 긴 그 역사의 마무리이자 신약을 준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읽으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에서 설명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질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그 증거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만났을 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아니,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배신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요약이 다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이렇게 되바라진 질문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설교 본문을 한 달 전에 정하면서 이 구약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조상들을 지나서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 400년 뒤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삶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했지만,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과 북 모두 타락해서 결국은 모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짓고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뒤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말라기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구약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 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 구조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으로 응답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참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그렇게 안 써지는 겁니다. 이사를 멈추고 엘카베 대신 겨우 트랜스포트 한 대 끌고 와서 사택 잠자리에 누워서 여기까지 참 어렵게 왔구나 하는 그 순간 이 말라기 본문이 다시 떠올리게 됐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고단했구나, 참 먼 길을 왔구나 하는 저의 넋두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질문이 겹쳐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말이 어쩌면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기에는 그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알과 만문 등 이방 신들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자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늘 땅을 딛고 현실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의 유혹은 너무 거대했던 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시험과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쫓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혹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방신들의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불안하고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며 위안을 얻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의 모습이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식들의 죽음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그 치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겨우겨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역사가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생을 했는데 그들의 삶에도 이제는 희망이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웠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약하며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에게 위협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앙 또한 방향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식은 남았으나 신앙은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예배와 신앙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상대는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날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예배도 무너지고 상하고 병든 제물을 바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래 이제 그만하자. 딴 데 가서 좋은 사람 만나라 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지치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야. 에서가 야곱의 형이잖니. 하지만 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에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야. 그 사랑이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지금까지 오고 있단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는 특사로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묻습니다. 따지면서 묻는 건지 절망의 탄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들든 따지든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든 아니면 이해를 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히 큰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서기까지 먼 길을 왔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을 사셨습니까? 심지어 그 어떤 인생보다 내 인생이 제일 아팠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을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말이 아플 만큼, 그 말이 괴로울 만큼, 그렇게 들릴 만큼 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한인교회 중에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동안 기쁨과 영광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가장 큰 순간으로, 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절망의 끝이든 도발의 끝이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묻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과 실패, 침묵과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깊은 공허의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행복을 누리리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마름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이렇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쟁 기사를 읽다 보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대신 바울과 만문을 쫓고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서적 안정이 우리에게 마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재미와 육신의 만족과 정서적 쾌락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 어떤 인생을 살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노의 끝에 서 있든 절망의 끝에 서 있든 분노로 외치든 절망으로 탄식하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제발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사는 동시에 소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성도가 되어갑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자면 부끄러움 뿐이고 아픔과 상처뿐이더라도 우리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절망과 공허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순간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여정을 행복하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사랑으로 살고 절망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며 주님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완전하지만 그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는 때로는 뻔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삽니다. 다가올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리라 다짐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때로는 절망의 끝에 몰린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뒷셀도르프 주께로 한인교회 공동체에도 주님의 사랑을 넘쳐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넘쳐나도록 누리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